오늘 저희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함께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8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함께 나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히 한번 정리하면 하울이 일어납니다. 간략히 한번 정리하면 이전의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서 지금 거라사 지방을 향해서 가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이제 그들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는 사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밤새도록 거라사 지방에 건너오셔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거기 있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신 다음에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전부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은 이전부터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좀 통제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랑으로 때로는 쇠사슬로 그를 얽매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면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치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또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살아갔다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먼 곳에서부터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지금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함께 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내용들이 분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많은 분량들, 때로는 제한된 분량 가운데 이 사람을 특별히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적어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거나 이성적으로 볼 때 이 일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적인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 전날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낮 시간 동안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밤사이에 충분히 휴식을 하시고 또 다음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지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효율적인 면이 아닌 예수님은 그 밤사이에 지금 먼 곳에 오셔서 단 한 사람을 만나고 있으시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제적인 원리, 효과적인 원리에서 본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의 목적도 이 일이 참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시게 된 것도 우연치 않게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시다 보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도 아닌데 가끔가다 길을 가실 때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이 사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치 않았지만 예상하지 않았지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바다를 건너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은 모르는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먼 길을 오셔서 만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난 사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도 않고 돌발적이지도 않으며 역시 분명히 의도하신 일인 분명한데 우리가 이 말씀이 왜 기록됐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만나서 치유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보았다시피 적어도 상식적인 선에서 적어도 효율적인 선에서 이 말씀이 모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세상적인 효율을 떠나서 주님이 의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그보다 더 의미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을 행하셨고, 그것이 그냥 행하신 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든 말씀이 삼복음서에 똑같이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똑같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공간복음에 같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런 궁금증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이 사람, 거라사지방에서 이미 귀신 들려 있는 이 사람의 실체는 무서운 사람일까요? 불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자, 저는 무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이든 다른 나라이든 무덤은 그렇게 사람이 거하기에 좋은 것처럼 아닙니다.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때로는 사람들이 좀 으시시하게 생각하는 곳이 무덤이겠죠. 그 사람은 무덤에서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그곳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몸을 돌로 긁으면서 막 피를 내고 있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를 좀 통제해보고자 때로는 쇠고랑으로, 때로는 쇠사슬로 그를 묶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 앞에 쉽게 다가설 수 없고 누구도 그에게 쉽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존재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을 얘기할 때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예상하고 말한 것이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정말 아무도 그곳에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지는 바로 따지면 충분히 무서울 수 있고 또 무서워야 되는 것이 때로는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지금 보았던 모습과는 정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배움과 동시에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전과 다르게 옷을 입고 정신을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이전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그전보다 무섭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전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표현을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보시면 그에게서 군대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얌전한 사람으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답입니다. 그렇죠?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렇겠죠? 그 안에 있는 귀신,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셀 수 없지만 군대라고 부릴 만큼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전과 같은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전혀 문제가 없고 전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에 손색이 없는 얌전한 사람으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우리가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섭게 봤던 그 사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성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전혀 문제가 없는,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귀신이 그에게 지배했을 때 그는 원래 자신의 본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신의 원모습은 다 없어졌고 사람들이 보기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겉으로 볼 때에는 무서운 모습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완전한 귀신의 지배 가운데 인생을 지금 망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자신의 이런 상황조차도 스스로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판단할 수가 없을 만큼의 상황에 지금 그 사람의 현실입니다. 또 그가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붙잡힌 삶 가운데 목숨은 붙어있지만 사는 게 아닐 만큼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를 묶었는데 어떻게 그 쇠고랑을 깨틀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그의 힘이 아니죠.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의 힘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힘을 그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건 둘째치더라도 그 스스로가 절대 이 억압을, 절대 이 귀신을 물리칠 수 없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무서운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은 다급한 사람입니다. 뭔가 조치가 분명히 필요한, 반드시 빨리 도와줘야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바로 이 사람의 상태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그렇게 다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막 귀신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귀신을 들렸고 이미 그는 고라사 지방에서 오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비록 정상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바꿔볼까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주께서 그 밤에 이 바다를 건너오셨을까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광풍을 헤치고 건너오셨을까요? 그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보시는 그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람의 모습이 왜 그렇게 중요해 보일까요? 왜 그렇게 눈에 들어와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신학적인 원리로 좀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지배,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사단의 종과 사단의 자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얽매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사단의 지배를 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제는 사단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로 이끄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과 지금 군대 귀신 가운데 잡혀 있었던 이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귀신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은 지금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죄의 종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 수 없었고 우리 스스로가 그 죄의 지배를, 그 사단의 지배를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는 완벽한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완전한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말씀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뭘 전제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의의 종이 되기 전에, 의의 지배를 받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죄의 종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0절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원방식을 설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래는 죄의 종이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0절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라고 씁니다. 그럼 죄는 우리에게 사망 안에서 우리의 왕노릇하였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 죄의 지배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하고 계속 그 죄를 짓게 하며 결국은 사망에 이끌어내는 것이 이 죄의 지배의 목적이었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군대 귀신 들리는 자의 이 쇠사슬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힘이 세다, 통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이기 전에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보게 됩니다.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얼마나 큰 힘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면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안 지을 수도 있는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미혹은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가 지금 살고 있는 죄의 지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력한 지배일 뿐만 아니라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지배가 바로 죄의 지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 대할 것이 아니라 마치 귀신 들린 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이었는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보시면서 우리의 초라했던 우리의 무서웠던 그 안타까웠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상당한 값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제3자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일이었죠? 이 일은 효율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능률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굳이 행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원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그 밤에 그렇게 가시기보다 차라리 이 밤에 잘 쉬시고 다음날 사역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볼 때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3자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과 같이 당사자가 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귀신 들려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죠? 효율적이지 않아도 경제적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밤이기 때문에 광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더러움과 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3자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분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효율적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이지도 않은 이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오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판단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은 이 사람을 위해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님과 제자들이 그 밤에 쉬지 않으시고 이 바다를 건너오신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귀한 대가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 당사자께서 그를 따르고 있는 그 많은 제자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될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때로는 그 능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경제적인 보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큰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은 조그만 것으로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도 큰 값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보다 못한 사람들, 때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일을 해도 때로는 적은 값을 받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큰 값을 치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한 사람만을 위한 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서 있는
그들을 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여지는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고 이 돼지가 몰상을 당하는 것을 함께 좀 그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입장에서 많이 보냐면,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딱 볼 때 누구의 입장을 보냐면 돼지떼의 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2마리도 아니고 20마리도 아니고 약 2,000마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많은 돼지떼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돼지떼의 주인이 너무나 속상하겠다는 걸 먼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나오게 할 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그 귀신이 나오되 돼지떼에 들어간 것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 값을 치르시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돼지를 안 키워봤습니다. 그러면 다 큰 돼지, 이제 출하를 앞두고 있는 돼지를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을 잡는다면 이 2,000마리는 얼마일까요? 2,000마리는 작지 않습니다. 2,000마리는 20억입니다. 20억. 그렇죠? 그럼 수치로 따지면 주님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20억의 가치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 다른 사람들의 가축만 쓰셨을까요? 이것은 단적인 지금 예입니다.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죄인들이 우리가 볼 때에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때로는 이 귀신 들린 자처럼 볼품이 없는, 때로는 무서운 자에 불과한 그런 인생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지금 오늘 이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어지고 더 넓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럼 한번 단순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인된 옛사람을 보았듯이 이 사람을 위해서 치르시는 주님의 값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주님의 값도 같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이 사람을 위해 한 값은 약 돼지 2,000마리의 값이라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값은 무엇일까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 자신의 값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되 구유에 태어나시고 30년의 인간의 삶을, 33년의 공생애의 삶을, 그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죽음의 고통을 다 감수하신 그 모든 값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예수님의 값입니다. 여러분, 2,000마리 돼지는 20억 원 정도로 우리가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목숨값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헤아릴 수 없겠죠. 감히 우리가 집어볼 수 없겠죠. 단 주님의 이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만약에 경제적인 원리, 효율적인 원리를 생각했다면 주님은 이 일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입장을 먼저 돌아보셨다면 절대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 죄인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값을, 아까워하지 않은 값을 치르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은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두를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원래는 여러분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몫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값을 우리 개인에게 투자하셨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결국 주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마치 귀신 들리는 자의 그 상태, 전혀 나은 바가 없고 전혀 도움을 요청한 바가 없지만 주께서 찾아오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받은 이 온전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의 지배를 벗고 은혜 지배 가운데 들어간 이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것을 쓰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집에 전 재산을 다 투자하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낫기를 바라는 건 정말 간절하지만 때로는 남아있는 가족이 살아야 하는 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죄의 지배가 아닌, 귀신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니까 주께서 오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9절 볼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더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에게 그가 할 일을 명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이 그에게는 지금 마치 명령과 같이 들린다는 것이죠. 따라야 되는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절과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돌아가서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행하는지 그대로 그가 전합니다. 그랬더니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깁니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앞의 모습과 비교해 볼까요? 그가 귀신의 지배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죠? 무덤 사이에 거하며 소리를 지르며 몸을 자해하며 사람들 통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 만큼 그 사람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을 때요? 귀신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은혜를 받고 놀라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루어지죠?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죄의 지배에 있을 때와 귀신의 지배에 있을 때와 은혜의 지배에 있을 때의 삶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귀신에게서 벗어난, 이제는 주를 믿고 있는 참된 자유한 자 입장에서 살아갈 인생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다 보지 못하지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지배자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하면서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억압되면서 결국은 그 죄의 지배자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면은 결국은 죄를 쌓아가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치 오늘 이 사람과 같이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전과 같은 초라함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주님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이전과 다른 삶의 질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의 끝에 있을 큰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절 말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반대죠.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자이고 그리고 의미 없는, 관계없는 자이고 지금 의에 대해서는 관계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1절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군대기 신자를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보았듯이 만약에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냥 그렇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왜 그러시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좋겠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의 당사자로 볼 때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2,000마리의 귀신이 그에게 둘러싼 것보다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더 초라하고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 바랄 것이 없는, 아무 기댈 것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급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것을 입었는지 이것을 누리고 있는지 함께 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만 찾아다니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많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만큼 단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무엇이 있죠?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모아두고 한 마리 찾지 않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단 한 마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99마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가시지 우리를 놔두고 왜 가시지 저 쓸데없는 한 마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그 한 마리입니다. 목자가 안 오면 이 밤에 죽어야 하는, 목자가 안 오면 아무 소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냥 이것이 그 인생의 끝인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비참함을, 그 모든 강력한 세력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주님의 지배로, 주님의 통치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살 때 결국은 여러분과 저 인생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주어진 일주일을 살 때에도 우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미쳐보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없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런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를 사실 때 우리가 원래부터 구원받은 자, 원래부터 흠이 없는 자, 원래부터 괜찮았던 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의 초람을 반드시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사시며 주님의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군대 계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3장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 전혀 의미 없는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당사자일 때는 볼 때에는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은혜이고 그 모든 일이 감사한 일인 것을 함께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나가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원래부터 괜찮았던 인생들이 아니라 마치 이 사람과 비교해서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고 소망 없는 인생이었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인생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삶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주어진 인생들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주께 더욱더 범사에 감사하며 저희 주어진 삶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